이렇게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는 것이죠. 거룩한 소유를 삼아주시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께 우리를 거룩한, 나로 하여금 하나님의 거룩한 땅이 되게 하여 주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거룩한 교회를 또한 하나님께 거룩한 땅으로 삼아주신다 라고 말씀을 하셨지요. 또한 하나님의 역사가 행사되어질 때 이 나라 대한민국 또한 하나님의 거룩함이, 하나님의 은혜가 머무는 땅이 되어질 것입니다. 아까 전도사님께서 잠깐 기도했던 것이 이 나라에 여러 가지 염려를 두고 기도하셨습니다. 그렇죠. 세계 역사의 모든 이런저런 속에서 이런 일들 저런 일들로 굉장히 시끄럽습니다. 각 나라마다 이런저런 일들로 시끄럽죠. 그 가운데 하나님 뜻을 온전히 분별하지 못하면, 하나님의 은혜를 붙잡지 못하면 그 땅 가운데는 심각한 피해가 임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는 우리 성도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나라가 어렵지요. 여러 가지 상황 속에서. 그리고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속에서도 그 러시아의 요리사라고 했던 그 사람도 거의 암살 당한 거 맞죠. 그런 거죠. 세계는 그런 것입니다. 인간의 악함은 순식간에 다른 이의 생명을 앗아가는 것이지요. 정말 우리나라 이 땅에서 우리나라 위해서 우리도 기도할 때도 정말로 이 나라의 유익과 국민의 건강과 국민의 안정을 위해서 우리는 많이 기도해야 될 것입니다. 자기 욕망과 욕심 때문에 자기 사익을 채우기 위하여서 다른 이들에게 피해를 입혀서는 안 됩니다. 그건 절대 주님의 뜻이 아니죠. 예수님은 나를 죽여가면서까지 우리를 구원하신 분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늘 주의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와 뜻을 잘 분별해야 한다라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사는 성도들이 주님 안에서 기도해야 할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할 때, 나를 죽이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의 뜻이 보이지요. 그렇지만 내가 기도한다 그러고 나를 죽이지 않고 계속해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으면 나는 살아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들이 많이 기도함에도 불구하고 주의 음성을 듣지 못하는 이유, 그 중에 하나를 여러분들 말씀드린 건 뭐냐면 믿음이 없어서라 그랬습니다. 육체의 정욕을 위해서 구하는 것도 믿음이 없어서 그런 것이고, 의심하는 것도 믿음이 없어서 그런 것입니다. 그 믿음이 없으니까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어떻게 기도하면 된다 그랬습니까? 믿음을 주시옵소서. 주의 성령이 내 안에 계시면 하나님의 말씀이 안 믿어질 리가 없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거룩한 땅에서 믿음이 없는 자들이 살아갈 수가 없잖아요. 그게 맞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말씀을 읽은 요한계시록 21장의 말씀을 우리들이 많이 잘 알고 우리들이 많이 들은 말씀입니다. 뭔 말인지 참 이해가 안 되는 것도 참 많지만 중요한 건 사실 한 가지를 정확하게 알면 됩니다. 예수님이 재림하신다라는 것이고,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그날에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함께 이 땅 가운데 오는구나. 그리고 그 땅으로, 그곳으로 하나님의 구원받은 백성들이 모두 다 들어가는데, 오늘 말씀에 보게 되어지면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거룩한 자가 되어져서 가신다고 하는데, 그때는 영혼만이 가는 게 아니라 예수님과 같은 부활을 제 몸이 되어져서 주님 하나님의 나라에 가는구나라고 분명히 말씀을 하고 있다라는 사실이죠. 그런데 믿지 아니하는 자들은 나옵니다. 수없이 많은 것들을, 많은 종류의 사람들을 다 나열합니다. 그때 이것을 하나의 부류로 딱 결정을 지으면 예수는 믿지 아니한 자입니다. 믿지 아니한 자들은 영원한 둘째 못에 떨어진다. 영원한 멸망 가운데 떨어진다라는 겁니다. 이때부터는 회복할 수가 없습니다. 끝나는 것이지요. 물론 인간의 죽음과 함께 인간이 천국으로 가냐 지옥으로 가느냐는 결정되어집니다. 그렇지만 예수님께서 재림하시는 그날에는 확실하게 주님이 다 보여주죠. 우리는 모르잖아요. 아직 확실하게 천국 가봐야 알겠지만, 그렇지만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그날에는 모든 자들이 다 예수님 앞에 다 설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다 가려냅니다. 너 오른쪽, 너 왼쪽. 그래서 주님께서 주님 편에 속한 자들은 다 천국으로 보내고 나머지는 다 지옥으로 떨어뜨리는 거죠. 무서운 겁니다. 무서운 것이죠. 오늘 살아간 우리 인생들이 주님 앞에서 분명히 비대할 건 뭐냐면 주님이 반드시 이 땅에 오신다라는 것이고, 하나님의 거룩한 땅, 우리들이 살아가는 이곳에서 조금씩 주님이 실현되어지도록 보여주시지만
완전한 그 나라, 하나님의 완전한 거룩한 땅, 거룩한 하나님의 성 예루살렘이 이 땅 가운데 이곳 우리들이 사는 이곳에 주님이 가지고 올 것이다 라는 겁니다. 어떻게 올 거냐? 아무도 모릅니다. 모르죠.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걸. 그렇지만 성경이 그렇게 기록되어져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러쿵저러쿵 많은 이들이 얘기하지만 그것은 단순히 우리 성경을 신학자들이 해석하는 어느 정도의 것이고 우리들이 인간이 상상할 수 있는 그 한계입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의 지혜는 인간들이 다 알지 못해요. 그래서 알 수 있는 만큼만 우리는 믿으면 됩니다. 그만큼 믿는다 그래서 지옥 가거나 우리 하나님 줄 상급이 줄어드는 건 절대 안 해요. 오히려 믿음의 분량만큼 믿는 게 가장 맞는 거예요. 로마서에 나오는 것처럼 믿음의 분수에 따라 믿는 거예요. 그것을 지나치게 되어지면 잘못되어지는 겁니다. 그런 거죠. 그래서 주님 앞에 늘 주 앞에 살아가면서 주님 씨 온전한 믿음 가지고 살아가게 해달라고 기도하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믿음을 지나치지 않도록 주님 앞에서 신실하게 살아가면 되어지는 것입니다. 내 믿음을 넘어서서 함부로 판단해도 안 되는 것이고 함부로 정죄해서도 안 되는 것입니다. 내가 있는 그곳에서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이죠. 자녀가 아무리 똑똑하고 잘났어도 자녀는 그냥 자녀일 뿐이에요. 부모님이 못 배우고 많이 똑똑하지 못하더라도 자녀가 부모가 될 수는 없어요. 그냥 자녀는 자녀예요. 아무리 똑똑한 자식이랄지라도 부모님이 좀 못 배웠어도 부모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죠. 성경에 말씀하는 것처럼 주 안에서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부모님들은 그러니까 잘해야 돼요. 예수님을 잘 믿어야 돼. 그래야 주 안에서 자녀들이 순종하는 거예요. 내가 예수님을 잘못 믿는데 자녀들이 주 안에서 순종 어떻게 하는 거예요? 엄마 아빠가 주 안에 있는 만큼 순종하는 거예요. 엄마 아빠가 예수님 믿는 만큼만 순종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게 왜 저럴까? 내 죄요. 말씀드렸지, 내 죄요. 그냥 다른 거 얘기할 거 없이 그냥 내 죄요. 그러니까 주님 앞에 기도하면 돼요. 내가 이렇게 못난 걸 어떡합니까? 하나님 앞에 나의 죄를 내놓고 기도하고 믿음을 위해 기도하고 내 자녀를 위해 기도하고 그러면 되는 거예요. 뭘 더 할 수 없잖아요. 그럼 하나님께서 고치시고 치료해 주신다. 하나님께 역사해 주신다라는 거예요. 그걸 믿어야 돼요. 그걸 인정해야 돼요. 그래 우리가 하나님께 믿음으로 기도할 수 있지. 나는 괜찮은데 뭐가 잘못됐어. 절대 기도할 수 없어요. 절대 기도할 수 없어요. 그런 거예요. 늘 주님 앞에 손자들은 그런 겁니다. 남의 탓이라고 보지 않아요. 나의 죄라고 보는 것이지요. 내가 나의 죄 때문에 다른 사람이 미워하는 게 누구 죄요? 그 사람이 악한 건 그 사람의 죄예요. 그렇지만 미워하는 건 내 죄잖아요. 미워하는 건 나의 죄잖아요. 그걸 잊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회개해야 되는 거예요. 저는 나쁜 놈이라고 욕할 게 아니고 그런 것이죠. 미워하는 마음이 드는 순간 내가 죄를 짓는 거거든요. 그게 중요한 거예요. 다른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주님은 심지어 말씀하시기를 원수까지라도 위해서 기도하라 말씀하셨는데 원수를 사랑하라 라고까지 말씀하셨잖아요. 왜 그랬어요? 하나님과 우리도 왼수지간이었지 않습니까? 그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셨어요. 하나님과 나의 원수지간이 더 멀었을까요? 사람과 사람의 원수지간이 더 멀까요? 사람과 사람의 원수지간은 아무리 원수지간해도 그렇게 크지 않아요. 물론 내 부모를 죽인 왼수 있을 수 있죠. 그럴 수 있어요. 그렇지만 우발적인 사고로 말미암은 것도 있고요. 정말로 악한 마음을 가지고 죽일 수 있어요. 물론 가인이 아벨을 미워해서 그렇게 살인을 저지를 수 있지만 인간과 인간의 관계 속에서 살인까지 이르게 되어지는 범죄를 저지를 때는 둘 사이에 어느 정도 대부분이 심각한 문제가 있었어요. 대부분이. 그러니까 죽인 놈이 나쁜 놈이긴 하지만 둘 다 무엇인가 심각한 문제가 있어요. 물론 오늘날처럼 묻지마 살인 있죠. 그것은 극히 일부예요. 우리나라 수천만의 사람 중에서 한두 건, 물론 10건, 얼마 일어날 수 있겠죠. 거의 일어나지 않아요. 그렇지만 윗집 아랫집의 지인 간에, 친구와 친구 간의 지인 간에, 아는 사람 간에, 사업하는 사람 간에 그런 속에서 그런 악한 일들이 더 많이 일어나는 게 많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거예요. 사람과 사람 사이 왼수지간을 맺는 것은 서로가 서로의 관계 속에서 무엇인가 잘못되어져요. 그렇지만 하나님과 사람 속의 관계 속에서 원수가 된 건 뭐예요? 철저하게 사람의 잘못이에요.
하나님은 모든 걸 주셨잖아요. 다시 에덴 동산 만들고 거기서 살아라. 하나, 선악과는 따먹지 마. 이거 하나였어요. 하나님의 그 말씀이에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모든 것 다스리라고 하셨어요. 다 다스리라고 하셨어요. 그리고 하나님 다 주셨잖아요. 그런데 그걸 하나님의 그 말씀을 순종하지 못하고 마귀 새끼 말을 들어가지고 선악과 따먹고 자기가 죄짓고 뭐라 그래요? 하나님 잘못이라고 소리 목청 높인 게 인간이에요. 하나님이 저희 자는 왜 줘가지고 저희 자 다 꼬셔버렸어. 이런 거죠. 인간이 얼마나 악합니까? 우리들도 그러잖아요. 저놈이 나쁜 짓을 안 했으면 이라고 말하는 게 얼마나 어리석습니까? 나는 나쁜 짓 안 합니까? 나도 나쁘잖아요. 저놈이 나한테 그렇게 하지 않았으면 나도 가끔 사람들한테 그렇게 하잖아요. 죄를 짓는 건 나예요. 나의 죄인 걸 주님 앞에서 깨달아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정말로 그 믿던 영혼들이 정말로 나쁘고 악하다고 생각하는 영혼들이 불쌍해지는 거예요. 그게 주님의 마음이죠. 불쌍하죠. 그런 거 안 해요. 내 가족은 나보다 나에게 그렇게 심하게 해도 기도의 대상이 되는데 나와 관계 없는 사람은 내 가족보다 그렇게 많이 심하게 않는데 미워해도 되는 거예요? 다른 차이가 뭐예요? 그 영혼의 무게가 달라요? 내 가족의 영혼의 무게는 한 500kg 되면 나와 관계없는 사람들의 영혼의 무게는 1g인 거예요? 아니잖아요. 똑같은 한 생명이고 영혼일 뿐이에요. 주님 앞에서는. 근데 내가 그토록 내 가족을 위해서 더 간절히 기도한 건 뭐냐면 사랑하기 때문에 그래요. 사랑의 무게지 영혼의 무게가 아니에요. 사랑의 무게, 사랑의 무게.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의 은혜와 사랑 가운데 충만히 거하게 되어지면 어떻게 돼요? 모든 영혼들을 사랑의 무게로 재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들을 사랑하게 되어지는 거죠. 이게 우리의 모습이 되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께서 왜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을 가지고 이 땅 가운데 오시겠어요? 이유는 하나 아니겠어요? 우리를 사랑하셔서. 성지, 하나님의 사랑이기에 우리 주님께서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에 우리에게 오시는 거예요. 왜요? 우리를 사랑하니까. 우리를 사랑하니까. 하나님의 그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으로 우리를 데려가시려고. 얼마나 힘들게 사셨어요. 한 주간 동안도 힘드셨죠. 근데 그 한 주간도 힘든데 우리들이 벌써 8개월이에요. 거의 8개월 조금 덜 지났지만 8개월 동안 그렇게 힘겹게 살았어요. 근데 8개월 뿐이에요. 어떤 이는 여기에서는 10년, 우리 가장 적게 살았어도 어떤 이는 30년, 50년, 60년, 70년도 힘들게 살았어요. 어떤 이는 80년, 우리 어르신 90년 넘게 힘들게 살았어요. 그 살아간 인생들을 우리 하나님께서 위로하시려고, 우리 주께 위로하시려고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 이끌고 오시는 겁니다. 그곳에 들어가면 힘들게 살았던 우리 인생이, 고통스럽게 살았던 우리 인생을 다 주님이 치료해 주시고 고쳐 주시는 우리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이죠. 또 내가 봄에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준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라는 것이죠. 가장 아름답게. 인생이 살아갈 때 가장 예쁜 때가 언제예요? 가장 예뻤던 때. 아직 우리 아이들과 처녀총각들은 모르겠지만 연사포 써보신 분들은 다 알잖아요. 내 인생 가운데 가장 아름답고 가장 찬란했던 때 언제예요? 연사포 쓰고 딴따다다 갔을 때만. 그 연사포를 벗은 이유는 몸이 어떨지 모르지만 한번 그 웨딩드레스 입으려면 그렇게 좋아하던 음식 끊어 피부 받는다. 손톱도 머리도 올려가지고 딱 한 번 해가지고 웨딩드레스 딱 입고 한복도 준비하고 옷 이런 옷 다 준비하고 가장 예쁘게 오거든요. 가장 예쁘게. 가장 예뻤던 그날, 가장 빛났던 그날, 가장 아름다웠던 그날이잖아요. 그날이 신부예요, 신부. 근데 주님께서 새 예루살렘을 그렇게 준비해서 오신대요. 우리에게 가장 아름답게 준비되어진 모습으로. 그러니까 이 세상에서 볼 수 없는 아름다움이죠. 남편이 그 아내를 보는 순간 눈이 뿅 가잖아요.
그 신랑이 지금까지 저런 모습이 아닌데 보는 순간 입에 걸려가지고 귀에 걸려가 저렇게 예쁜 애가 입에 귀에 걸리잖아요. 가지고 막 너무 좋지 않습니까? 제일 좋아하는데. 그런 것이죠. 주님 임하시는 그때 그런 거예요. 그렇게 힘겹다가도 주님의 나라가 오는 그때 모든 성도들의 입이 귀에 걸리는 거지. 너무 기쁜 거예요. 주님이 오시니까. 그렇게 주님이 오신다는 거예요. 그 거룩한 땅에. 누구에게 그 거룩한 땅을 주님이 주시는 겁니까?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은. 거룩한 땅에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성지에서 살아가는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들에게 하나님께서 그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을 주신다라는 것이죠. 우리 하나님 그곳에서 어떻게 하시겠다는 거죠? 영원한 기쁨을 누리며 살아가게 하시는 거예요. 영원한 기쁨.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의 기쁨은 그렇게 많이 크지 않죠. 많이 그렇게 나를 계속 기쁘게 하지 못해요. 그래서 사람은 더 기쁘고 더 그 기쁨이 이제는 오염이 되어져서 기쁨이라는 것 단어가 오염이 돼서 충동적이라는 걸로 많이 바뀌었어요. 그러죠. 그래가지고 사람들이 이상한 걸 추구하게 되는 거죠. 엔돌핀이 돌아가지고 사람들이 기뻐하는 게 아니라 도파민이 막 생성돼가지고 더욱더 자극적인 걸 사람들이 원해요. 오늘날의 사람들은. 그게 사람을 죽음에 이르게 하는 병이거든요. 그런 거죠. 그러니까 오늘날의 우리나라의 사람들과 많은 젊은이들은 그 도파민에 중독이 되어 있어요. 그 자극적인 그 충동이. 그래서 위험한 거예요, 오늘날 사람들이. 특히나 막 요즘에 묻지마 살아니 그런 것들이 이유 없이 그런 일이 왜 벌어지면 그런 중독증이에요. 사람들이 다. 그러니까 아이들도 막 애들 왜 쟤가 갑자기 저렇게 막 성격이 저렇게 막 포악해졌지? 그 중독된 거예요. 진정한 기쁨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그 기쁨 속에서 엔돌핀이 솟아나야 되는데 그 기쁨이 아닌 거죠. 충동적인. 그래서 더 충동적인 걸 원하는 거예요. 그렇죠? 가지고 가끔 영화에서 보면은 애기가 갑자기 충동을 막 게임을 하다 충동을 느껴요. 가지고 그날 가지고 곤충 하나를 딱 죽여봐요. 그러면서 이상한 쾌락을 느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쥐를 잡아서 죽입니다. 그 다음 고양이를 잡아서 죽여요. 그 다음부터는 사람을 잡아서 죽여요. 진짜로. 그런 거예요. 오늘날의 세상이 얼마나 악하냐라는 거죠. 오늘날 살아가는 성도들도 진정한 주님의 기쁨을 많이 오해해요, 우리들이. 그래서 우리들이 주님이 주신 진정한 기쁨을 추구하려고 나아가려는 성도들보다 이 세상에 주는 그 기쁨을, 그 충동적인 자극적인 그 기쁨을 찾으려고 나간 자들이 너무나 많아졌어요. 우리 성도는 그걸 잘 깨달아야 된다고요. 주님의 은혜 가운데 잘 깨달아야 된다고요.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실 때에 우리 하나님 성령 하나님께서 어떠한 기쁨을 우리를 인도하시기를 원하시는가 그것을 잘 기억해야 돼요. 하나님의 나라는 뭐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라 의와 평강과 희락이다라는 거죠. 참된 주님의 기쁨. 주님이 주시는 기쁨이 성도에겐 있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에겐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 기쁨을 우리들이 소유하지 못하니까. 그리고 악한 자 사탄은 우리가 그 기쁨을 소유하지 못하도록 계속해서 우리에게 뭘 던져줘요? 충동적인. 좀 표현이 그렇지만 맹수 사자는 어떻게 돼요? 막 초원을 뛰어다니면서 사냥을 해서 살아있는 것이죠. 그렇지만 맨날 죽어있는 통닭을 던져주면 걔는 그걸 먹죠. 그리고 또 정말로 호주 같은 그 곳에서 소가 있잖아요. 사람들이 소를 방목하잖아요. 거긴 대부분 소한테 뭘 먹여요? 다 풀어가지고 초원, 대지에서 다 그 살아있는 풀을 먹이잖아요. 우리나라는 뭐예요? 가둬가지고 사료를 막 때려 먹이잖아요. 그런 거죠. 정말로 바르게 살아가는 게 뭐냐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왜 초원에서 소한테 풀을 못 먹이냐면 그러한 땅이 없어서 그런 거예요. 그렇지만 정말로 건강한 소를 길러내려면 초원에 떠서 풀어야 돼요. 그래야 스트레스 안 받는 거죠. 돼지도 막 딱딱딱딱딱 막 우리에다 집어넣어가지고 막 조금이라도 더 빨리 하루라도 더 빨리 키워가지고 키로 딱 나가면 바로 도축장으로 보내거든요. 왜 그럴까요? 하루 더 보내면 사료값 들어가니까. 그 경쟁을 하는 거예요. 그렇지만 인간이 사실 그런 거 좀 잔인한 거 있죠. 양식을 하죠. 그렇지만 원래 물고기는 어디서 살아야 돼요? 우리에서 사는 게 아니라 바다에서 살아야 되죠. 그런 거죠.
그러니까 그런 거예요. 인간들이 살기 위해서 만들어 놓은 그 속에 내 영혼도 그렇게 가둬버려요. 내 영혼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기쁨의 바다를 누려야 되는데, 은혜의 바다를 누리면서 기뻐야 되는데, 인간들이 스스로가 만든, 자기들이 만들어낸 그곳에 나를 가둬버려서 가짜 기쁨을 누리게 만드는 거예요. 그건 충동적이죠. 빨리 키워낸다고. 바다에서 고기 잡으면 얼마나 힘들어, 어려워. 그만큼 많은 고기 잡으려면은 못 잡아요. 그러니까 우리에다 가둬가지고 쉽게 빨리 금방 거두는 거 아니겠습니까? 인간은 거기에 너무 중독이 돼 있는 거야. 빠른 기쁨. 특히나 우리는 한국 사람들. 그런 거죠. 가짜 기쁨이 중독이 돼 있어요. 빨리빨리 충동적으로 팍팍팍팍 치고 올라가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에 계속 빠져들어요. 빠져들어요. 내가 중독되었다는 사실을 몰라요. 내가 가짜에 지금 속고 있다는 사실도 몰라요. 주님이 주는 진정한 기쁨을 우리는 기쁨의 나라에서 살아야 되는데, 그러니까 우리는 이 땅에서 거짓된 기쁨에서 중독되어 살아가다가 주님의 나라에서 기쁨을 맞이하면 참 낯설지도 모른다라는 거예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은 성지 거룩한 땅에서 하나님의 참된 기쁨을 누려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성지교회인 거예요. 하나님의 거룩한 땅에서 주님의 기쁨을 찾으셔야 돼요. 하나님의 거룩한 땅에서 참된 기쁨이 뭐예요? 제가 몰라서 묻는 거 아니죠. 여러분들이 모르는 거 아니죠. 알잖아요. 그런 거예요. 뭐예요? 그 넓은 추운 대지에서 막 사서 뛰어다니는 그 짐승을 사자가 사냥해서 먹으려면 어려워, 힘들어. 막 정신없이 뛰어다녀야 돼. 그리고 만약에 숫사자 같은 경우는 좀 나이 듣고 이제 어느 정도 하면은 거드는 암사자를 저 젊은 사자한테 내어주게해서 완전히 만신창이가 되어가지고 사냥도 못할 만큼 그렇게 되어져요. 그럼 나중에는 또 다른 하이에나들이 달려서 그 사자를 또 찢어 먹는다고. 추워는 너무나 험난한 것이에요. 그건 동물원은 그냥 편하지. 가만히 있으면 사육사 와서 알아서 던져줘. 그리고 사자가 한번 이렇게 가만히 있다가 으아 보내면 사람들이 좋다고 박수 치고. 그게 편할까요? 그 사자는 행복할까요? 가장 불행한 거지. 차라리 대지를 한번 뛰고 하이에나에게 잡혀먹을지언정 그 쓸쓸하게 그 동물원 우리에서 죽어가는 것만큼 불쌍한 사자는 없을 거예요. 성도는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어려워요. 주님이 우리에게 기쁨을 주시는데 주님이 기쁨을 주는 게 어려운 게 아니야. 내가 주님의 기쁨 안으로 들어가는 게 어려운 거예요. 왜? 나는 세상에 중독돼 있거든요. 날마다 던져주는 닭고기를 먹었는데 추운 대지에 나가가지고 갑자기 나를 사냥하라고 그러면 그걸 어떻게 하냐고. 가지고 우리에서 날마다 돌고래를 물에다 가두고 계속 키우다가 그 돌고래 방류할 때 어떻게 해요? 맨 처음에 바로 방류 안 하잖아요. 바다에서 계속해서 살아갈 수 있는 걸 계속해서 교육을 시켜요. 바다를. 근데 대부분 바다로 내보내도 오래 살지 못하죠. 원래 그렇게 많이 살지 못했으니까. 하지만 사람은 달라. 정말 우리들이 그 거짓된 기쁨에 중독이 되었을지 몰라요. 그렇지만 주님의 진정한 기쁨을 찾아 나가는 건 어려울 거예요. 한 발 내딛는 게 어렵죠. 도둑질도 맨 처음 한 발 내딛는 게 어려웠지 그 다음부터는 쉬웠던 것처럼 하나님 앞에 나가는 발걸음은 어려워요. 첫 발은 어려워요. 그렇지만 둘째 발은 첫 발보다는 쉬울 거예요. 그렇지만 도둑질 하는 것에서 가짜로 막 사는 것보다는 어려울 거예요. 왜? 날마다 나와 싸워야 될 거니까. 그렇지만 기쁨은 다를 겁니다. 주님이 주는 기쁨은 다르다. 성도는 싸워야 돼요. 이 세상과 싸워야 돼요. 가짜 기쁨과 싸우십시오. 언제까지 중독되어져서 노예처럼 살 거예요. 그러지 않아요? 괜찮아요, 나는? 나는 그렇게 그냥 살 거예요. 어차피 구원받았는데. 가장 그게 불행한 거 아니에요? 사자로 태어났으면 한번 초원을 달려봐야지. 안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자녀로 구원받았으면 하나님의 은혜의 바다에서 한번 기쁨을 누려봐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게 맞는 거잖아요. 은혜의 바다를 한번 나아가려고 노력이라도 해봐야 되는 거 아닙니까? 몸부림치는데 하나님이 그저 보지 않아요. 반드시 붙들어 줍니다. 반드시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주님 말씀하시는 것처럼 이끌어 주시는 거예요. 주님이 주시는 기쁨 누려보자고요. 주님이 주시는 기쁨
내가 먼저 누리고 내 사랑하는 가족과 함께 누려보자고요. 그리고 주님 오실 그날에 내 사랑하는 가족과 모두 다 손잡고 주님 기다리자고요. 주님의 나라에 들어가자고요. 우리 하나님 원하시는 거예요. 그게 성지예요. 거룩한 땅에 되어지길 원하는 겁니다. 내가 내 사랑하는 가족이 그러한 거룩한 땅이 되어지기를 주님이 원하시는 것이죠.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하나님의 뜻은 바로 거기에 있는 것입니다. 다른 데 있는 것이 아니에요. 오늘부터 우리는 또다시 추원을 바라보고 더 이상 동문 우리 문 밖을 나가기를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내가 날아가려고 할 때 또 인간들은 나에게 죽은 통닭덩어리 한 마리를 던질지 모릅니다. 맛있게 잘라서 피가 흐르는 죽은 소 갈비뼈 하나를 내게 던질지 모릅니다. 그렇지만 문 밖으로 나가면 내가 마음껏 달릴 수 있는 추원이 나를 기다리는 겁니다. 그곳으로 우리는 나가야 되는 겁니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성경 말합니다. 두려워하는 자들은 천국에 소유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으십시오. 우리 주님을 믿으십시오. 성령님을 믿으십시오. 우리 하나님이 나를 이끌어서 그 추원을, 이것이 네 거라는 걸 아무리 달려도, 하루 종일 달려도, 한 달을 달리고 내 평생 달려도 끝이 없는 그 추원을 우리 주님이 달리게 하실 것입니다. 조금만 달려도, 1분만 달려도 천장에 머리를 다 쳐박는 그러한 동물은 우리가 아니라 평생을 달려도 막히지 않고 마음껏 달리고 자유를 누릴 수 있는 그 추원을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길 원합니다. 그곳 우리는 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곳이 바로 주님이 내게 주신 거룩한 땅이지, 악한 자 사탄이 우리의 가둔 그곳이 거룩한 땅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가짜에 속아서는 안 됩니다. 주님 우리를 기다리시는 그곳에, 주님 나를 찾는 그곳으로 오늘 문을 열고 나가십시오. 주님이 나를 기다리실 것입니다. 평생에 처음으로 맛보는, 어쩌면 평생에 처음으로 맛보는 아름다운 싱싱한 그 바람이 내 뺨을 스치는 것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게 바로 우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인 것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성서 예루살렘에서 우리는 영원히 살 것입니다. 그곳은 어떤 곳일까요? 하나님의 말씀 우리에게 일러주지만 우리는 다 알지 못할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확실한 사실 한 가지는 그곳에선 충만한 기쁨이 있다라고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거룩한 땅에서 살고 있는지요? 거룩한 땅 성지에서 주님을 기다리나요? 아니면 악한 자 사탄이 우리를 속이기 위해서 만든 거짓된 땅에서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까?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 주님 우리의 말씀 가운데에 저희를 우리에서 건져서 주님의 영원한 거룩한 땅, 자유와 기쁨을 누리는 그 땅으로 우리를 초대하십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문을 주님이 여셨음을 믿습니다. 달려가게 하옵소서. 그곳에 한 발짝 내딛기를 두려워하는 인생이 아니라 소망을 갖게 하옵소서. 희망을 갖게 하옵소서. 그곳으로 내가 달리는 순간 마음껏 기쁨을 누릴 수 있음을, 주님이 주시는 은혜를 누릴 수 있음을 믿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 앞에 귀한 예물을 드립니다. 11조 예물을 드립니다. 감사 예물을 드립니다. 성교 예물을 드립니다. 건축 헌금을 드립니다. 구제 헌금을 드립니다. 정한 헌금을 드립니다. 드린 모든 손길 하나님 기억하여 주시고 하나님 100배로 갚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주님 앞에 예물을 드릴 때도 기뻐하는 우리 인생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말씀하신 것처럼 자원하여 드리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정말 경제 어려워졌습니다. 하루하루 살아간다는 게 정말 치열한 전쟁이 되어버렸습니다. 내가 한 푼, 두 푼 번다라는 게 내 뼈를 깎아내는 힘듦이, 내 피와 땀을 흘려야만 하는 힘듦이 우리 성도들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께 피를 드립니다. 땀을 하나님께 드립니다. 다른 이들은 이것으로 자기의 살과 피를 채우는데 우리는 내 살과 피와 땀을 우리 하나님께 드리오니
우리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살과 땀과 피를 주님 받아주시고 우리 하나님께서 은혜로 강건함으로 성령의 충만함으로 채워주실 것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100배로 1000배로 갚아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께 예물과 함께 제 사랑하는 성도들과 그 소원을 받아주실 믿사오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